시편 1편서부터 우리 보도록 하죠.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서부터 금요일 저녁을 제가 시편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0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1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 신문에다가 기복신앙도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분 말씀 자체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굉장히 100% 동의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 복이 아니라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약간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원해서 그 말씀을 쓴 거냐, 아니면 사람들의 복 받는 거를 좋아하니까, 잘 사는 복 아니면 성공하는 복을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맞추기 위해 쓴 것이냐라는 이제 제가 고민이 그 글을 읽으면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착하니까 그냥 좋은 뜻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쪽으로 가까이 보기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복은 이어져 왔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주 세밀하게 약속하신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도 거기에 보면 자손의 복이 있고 네가 잘 된다라는 복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복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기를 즐겨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쭉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분에게 주는 복을 보이는 복으로 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든지 아니면 야곱이 받은 복이든지 요셉이 총리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는 성공하는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 있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심판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그릇이 복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풍족하고 잘 살게 되는 데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는 핵심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느냐 하는 그 사실, 그 근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 교회에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게 천박하고 수준 낮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서 그런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복에 대한 사실을 바라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신앙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복을 내가 기원한다라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죠. 저는 그 말을 조금 더 바꿔서 기독교는 축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신앙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시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의 1편이 시작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지만 끝이 날 때는 의인과 악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니면 복 없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데 끝날 때는 의인과 악인으로 끝나냐 하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한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비교하지 아니하고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지금 똑같은 단어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의 어떤 모습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의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나 올바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지키고 잘 사는 사람, 물론 당연히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식의 어떤 옳을 의자를 쓰는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의인을 말한다면, 옳은 사람의 의로 의인을 말한다면 이 성경에서는 복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욥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평가에 그래도 너는 내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처음에는 은혜로 복을 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복 받는 행동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복 받는 행동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내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의 길에 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의인이 누구냐는 문제죠. 의인이 누구냐? 3절에 보면 그 의인이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인의 의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광야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기었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시냇가에 심기고 싶어서 심어지나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물을 얻으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물을 얻을 수가 있나요? 그 의미가 지금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절로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나무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냥 심겨져 있을 뿐입니다. 어디다 심겨져 있어요? 본인은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 나무를 시냇가에다 심으신 거예요. 그 시냇가에 가만히 있었더니 그 나무는 저절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을 한 5번 정도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15장 1절부터 그 쭉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죠. 그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인데 가지 자체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맺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다 보면 알지만, 여러분 12시간 일하면은 8시간 일한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빌 게이츠는 12시간 일하지 않아도 하루에 수억 원씩 법니다. 여러분, 그 제도와 시스템 속에, 자본이라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만한 돈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이 노력해서 돈을 번 건가요? 노력은 했죠. 그 복권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좋은 복권, 좋은 번호를 고르기 위해서. 그것도 노력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그 낙심하게 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셔요. 그리고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 이제 우리가 말한 그 유명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뭐 아니면 하영종 목사님, 요새 살아계신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설교 준비하는 내용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교를 잘한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이유는 3시간 동안 하루에 부흥 집회 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은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을 나쁜 의미로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10명 중에 9명은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해도 교인이 100명도 넘지 못하는 교회 담임 목사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6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 오만한 자라는 말을 여러분 통칭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3시간 기도해도 안 되면 하나님, 나는 버린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열매를 주고 많은 것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사명을 주신 것이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가끔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목사는 큰 교회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를 하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안 행복해요. 왜 안 행복한 줄 아세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족한다라는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예요. 제가 집에서 밥 먹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 2주 동안 한 번도 집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바빠가지고 2주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밥을 못 먹으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우리 한 10배쯤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 1년 동안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집에서? 전 못 먹는다고 봐요. 물론 방학이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고, 뭐 미국에 있는 후배들, 옛날 내가 있던 교회들 교육자들 뭐 인사하러 온다 그래서 계속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인이 많고요, 일이 많으면 바쁩니다. 바쁘다고 행복한 거는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바쁩니다. 행복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자인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나에게 착각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진짜 복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 머리 숙여 감사하는 삶,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좀 계속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야 정상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은혜를 받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금요기도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가 정확히 아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돼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율법이 꼭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억지로 되나요? 안 됩니다. 나도 못하는데, 여러분 목사도 못하는 거 여러분 하시면 대단한 거죠. 저도 주야로 묵상이 안 돼요. 졸리면 성경책법도 이렇게 졸리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말씀 보면은 제일 졸려요.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야로 잠이 오네요.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달콤하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니까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복된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거워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곡식을 타작할 때 키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곡식을 막 떨면,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곡식만 남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껍데기가 막 날아가요. 그런데 그 껍데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키에 남아있는 곡식은 하나님의 의인이고, 근데 그 악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날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바람에 마음대로 날아다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바람이 나는 겨처럼, 그 바람이 나는 겨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는 어디로 가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쓸모없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나 혼자 날아다닐 수 있다, 나 혼자 움직일 수 있다, 너는 시냇가에 꼼짝도 못하고 있지, 얼마나 답답하냐, 이 바보야,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답답하게 예수 믿고 사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밥 주고 떡 줍니다.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이해를 못해요. 왜 교회 가서 이렇게 답답하게 앉아있냐, 더운데.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나가지, 마음 놓고 살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기쁨,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나는 다 틀렸어. 나는 다 옳지 않아. 나는 항상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잘못하고 바보 같은 나, 멍청하고 무지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해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성공과 진짜 출세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 온 땅의 주인인 내가 너를 자녀 삼았잖아.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출세요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을,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기뻐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 묵상하는 삶, 주님을 생각하는 삶,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쟤는 맨날 지가 잘못했대. 쟤는 맨날 지가 죄인이래. 요새는 내가 자기 피할 시대니까 내 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면서 내가 잘났다고 그래야지만 사는 세상인데, 쟤는 항상 자기가 부족하대. 자기는 못났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산대. 얼마나 답답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그 나무를 놀릴 거 아니에요. 바람이 나는 그 겨와가 돌아다니면서, 날려다니면서, 야 나무야 너는 꼼짝도 못하지, 난 이렇게 돌아다닌다. 여러분, 근데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는 삶에 살수록 그걸 자꾸 느껴요. 제 자신에 대해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올바르게 사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걸 느껴요.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고, 내 영광을 얻고 싶어하고, 내가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그걸 챙기고 싶어하고. 사람은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살면 살수록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더 많이 느껴요. 나는 저 순수함이 없구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무로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부러지지 않도록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끝까지 붙여주시고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왕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자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이름 그대로 사랑받는 자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장례 치르면서 3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처럼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진흙덩어리와 같은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냇가의 나무처럼 항상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그저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무의 뿌리로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나파밸리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를 제가 많이 구경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는 우리가 먹는 포도랑 많이 다릅니다. 요만한 알갱이 포도예요. 그걸 갈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포도 맛이 실제로 따먹어 보면 맛이 없습니다. 시큼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탐스러운 포도가 열릴수록요, 그리고 예쁜 포도가 열릴수록 그 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는 가느다랗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 나무가 굉장히 멋지고 그 나무가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요, 틀림없이 그 나무에 맺혀있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는, 포도는 조그맣고 그리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가지처럼 빼짝 마른 그런 가지들은요,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는 연약하지만 그 뿌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놀라운 참된 영양분이 그런 연약한 가지를 통해 수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나는 마른 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자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사 눈으로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만이 복받은 인생의 사실,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시편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을 참되게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지금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때를 기다리는 열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람 날리는 겨는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너 열매도 없잖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하잖아.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계절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복의 근원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자임을 감사하고, 이 복을 누리는 자임을 감사하고, 이 복을 깨달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주인에게 붙들린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풍랑이 불어와도 하나님의 복은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룬 것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얻은 열매들을 통하여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여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